지금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꿈을 잘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TV를 사실 때 TV를 산다고 할 때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는 TV가 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거 다 빼고 그냥 TV만 탁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 가운데 나와서 360도에서 다 TV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TV를 볼 때만 짠 나타나는 그런 TV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마트에 가서 나와 있는 TV들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그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TV를 삽니다. 그리고 그 TV가 다 소모가 돼서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또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요. 계속해서 또 고르고 선택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해 왔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서 여기저기 우리가 검색해보고 다녀보고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지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 살다가 천안을 거쳐서 대전에 내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 생각돼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알아보았죠. 눈에 띄던 교회들 그리고 오며 가며 보았던 교회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한국 교회 주소들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장로교에 해당되는 교회들만 주소록을 쭉 뽑아갖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교회를 찾아가 보는 거죠. 실제로 먼저 그렇게 해봤는데 뭐 나중에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 교회가 그 교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교회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꿈꿔보질 않았죠. 그냥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나마 그냥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하나하나 꾸게 되었지요. 여러분 요즘 TV가 어떤 TV까지 나왔냐면 돌돌 말리는 TV까지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TV를 탁 틀면은 말려있던 TV가 쫙 올라오면서 이제 TV를 시청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TV가 그런 TV까지 나오다니요. 어떻게 그런 TV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그 TV에 대한 꿈을 꾼 겁니다. 평소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촥 나타나는 TV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자신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런 TV를 우리가 눈앞에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길 원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꿈, 그것들을 꿈꿀 때 어느 날 우리 앞에 돌돌 말려있는 TV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목회자 혼자서 꿈을 꾸면 되지 그걸 왜 우리 성도들한테 귀찮게 자꾸 시키느냐.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그래서 능동적으로 꿈꾸고 움직이는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들을 통해서 한 사람만 꿈꾸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올라가죠. 힘들게 아주 올라갔는데 지친 병사들 앞에서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래서 내려와서 또 옆에 있는 산으로 그 눈보라를 뚫고 힘들게 또 올라갑니다. 그때도 나폴레옹이 이야기하죠.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한 사람이 꿈꾸고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꿈을 꿔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꿈을 꿔보니까 어떠셨나요? 꿈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막연하기도 하고 그 꿈을 꿀 때 그것이 맞는 것인가 또 의아한 생각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꼭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지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교회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예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있을까요? 온전하게 있지 않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이 실패한 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그 과정을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하는가? 여러분이 꿈꾸신 교회들, 그것들이 다 우리 교회의 꿈이길 바라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사서에 해당하는 그 대학에 나오는 말씀이라는데 심성구지 수부중 불원의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해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은 아마도 크고 복잡해지기 때문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들을 안으로만 자꾸 소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열심히 읽는 책이 있습니다. 열심히 줄 쳐가면서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작은 교회가 답이다라는 책입니다. 언젠가 또 제가 다 읽고 여러분하고도 나누길 원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단순한 교회를 꿈꾸라고 이야기하죠. 복잡해지고 커지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가 다양하게 많아지는 교회를 꿈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는 교회야 되겠죠? 우리가 각자 꿈꾸는 교회가 다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교회로 자꾸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 그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냥 내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안심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매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통일되고 다 똑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구경만 하는 일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게 되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바라만 보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지난해 우리 했던 그 소담회가 저는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일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값진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함께 발을 맞추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온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들은 좀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좀 불안해도 괜찮고 또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멈춰 있지 않을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멈춰 있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이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야 할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커져갖고 점점 복잡해져갖고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에너지를 우리 교회에 다 쏟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교회로서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이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신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다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